가상칠언. 누가복음 23장 34절, 43절,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순환주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도 넓고도 깊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은혜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생각들을 좀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빌라도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군중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래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용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본 그 영화 클립은 영화 The Passion of Christ에서 온 것인데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의 작품입니다. 멜 깁슨이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한 컷 나오는데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의 손이 바로 멜 깁슨의 손입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우리 모두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 죄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병사들에게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로마 백부장은 뼛속까지 로마인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강골 군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처형해 본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로마 군인들 사이에 복음이 굉장히 빨리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까지 비방하고 욕하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숨지신 직후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무지하여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회개하라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수천 명은 바로 얼마 전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거짓 재판으로 죽게 하는데 가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흉악범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흉악범들 사이에 그 흉악범들의 무리처럼 취급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 흉악범 두 강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동료 강도를 꾸짖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1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빛이 비추이면 몰랐던 더러움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은혜로 양심이 일깨워진 강도는 이제 자신의 죄를 죄로 직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동시에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비방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은혜가 임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는 당신의 나라 천국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싸납게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땅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 문턱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음도 절망이 아닙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영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강도가 그 원칙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는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밑에 군중은 네가 왕이면 네가 구세주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고 막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구 휘둘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믿음과 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단지 기억해 주시기만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You will be right next to me. 너는 바로 내 옆에 서게 될 것이다. 나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류는 인종이나 국가로 문화나 학벌이나 재산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의 두 강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편 강도가 될 것이냐 좌편 강도가 될 것이냐, 자기의 죄를 지고 하나님 원망하며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회개하고 구세주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냐, 양자택일하는 거죠. 이 강도에게 임한, 회개한 강도에게 임한 축복을 묵상하던 유명한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은 순환절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가를 쓰면서 3절에 이렇게 썼어요.
저도적 회개하고서 다 같이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는 윌리엄 카우퍼는 그 도적의 모습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 강도 같은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강도의 회개를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평생 신나게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강도는 젊을 때부터 복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의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이 들려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처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 소식을 듣고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배려,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인간이 가장 이기적일 수 있는 때가 죽음을 눈앞에 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육체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당시 여인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처참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진 듯이 아팠습니다. 근데 바로 옆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믿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평생을 모십니다. 나중엔 자기가 사역한 에베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모십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요한은 12제자가 다 차례로 순교하는 동안에도 평생 오래 삽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주님의 일을 해도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곳곳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는 것 같은 별로 폼도 나지 않는 일을 한여를 시켜도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귀한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묵묵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효성 얘기만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요한이었다면 주님의 부탁을 순종해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시대 마리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리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주님의 부탁에 순종해서 이 시대의 마리아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 괴로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신학자는 안타깝게 말하기를 사랑의 하늘아버지께서 진짜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 리가 없다. 다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버림받으셨다고 느끼셨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그 시간에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순간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셔야만 돼요. 죄를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아무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안고 죽기도 벅찬데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다만 깨끗한 존재만이, 죄 없는 존재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6시간 중에 후반부 3시간 동안 천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해야만 하는 하늘아버지의 슬픔과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어둠의 프레셔를 느낀 탓인지 오후 3시간 동안은 오전 동안에 그토록 아기같이 떠들었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주님으로부터는 떨어져 버렸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기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순간 끊긴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셔야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어윈 루쩌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그 최후의 3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갔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맛보셨다.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온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 근처에도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5번째 주님의 말씀은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아주 심플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게 사람이 단번에 숨이 끊어지게 하지 않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이 사람을 숨막혀 죽이기 때문에 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고통당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인간처럼 안 느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막을 치고 이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계셨을 때도 우리처럼 지치고 배고프시고 힘드신 고통을 느끼셨는데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고통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순간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가 처절하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아프고 처절하게 외로운 목마른 그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께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고난받는 자에게, 모든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소망의 불꽃이 되십니다. 주님의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러 테텔레스타이,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아무 후회도 미련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전히 끝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미련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밖에는 못 가셨는데, 열방으로 나가서 교회도 좀 더 세워야 했는데, 설교 몇 번 더 해야 했는데, 책도 좀 쓰고 교회 건물도 세우고 몇천 명 더 물고기와 빵으로 먹이고 좀 수백 명 더 치료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첫째,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죠. 수많은 희생 제물이 바쳐져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렀지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양을 다 잡아 바친다 한들 자신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긴 하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불안전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사역할 때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뜻이죠. 그들의 사역이 끝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날에 보통 12시에서 3시 사이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물건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을 때, 그래서 서로 완전히 셈이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전히 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계속 옛날에 용서받은 죄를 자꾸 끄집어내요. 나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값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충분합니다. 그 보혈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죄의식은 마귀가 준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완전합니다. 그 피 앞에 씻었으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 이루셨다 하면 둘째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마귀의 권세가 치명타를 입었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 말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마귀를 무너뜨렸음을 의미합니다. 치명타를 가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마귀는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노예되었던 악몽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끝이 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류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부서진 거예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뽑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뿌리도 뽑혀나간 줄을 믿습니다. 죄의 잔재는 남아있어서 넘어지고 실수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딛고 얻어진 선물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던가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본래 주님은 상처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셨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는 눈보다 더 휘게 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힐링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힐링은 캠프 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스한 음악 듣고 좋은 자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킬링을 통해서 우리의 힐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덮는 것이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힐링 파워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순환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하루 어떤 시점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어떤 죄의 습관이 툭 끊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영적으로 누르고 있던 어떤 어둠의 권세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새롭게 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육체에도 십자가 보혈의 힐링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에는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 제가 누차 설명하고 설교한 적이 있죠. 베너라는 옛날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납병에 걸렸던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치유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순환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중에 병이 낫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병도 낫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병도 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의 고통으로부터도 치유받을 수 있고 병으로부터도 치유받을 수 있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동물은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데 어찌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는가?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땅을 덮었고 마지막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해야 하는 하늘아버지의 가슴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그의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가 주시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구원을 그를 통해 이루셨어요. 오늘 눈물을 참으시며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도 외면치 않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좌천되었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도대체 이제부터 어떻게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듯이 나는 떠나지 않고 너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듯이 너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늘아버지를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 하늘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영혼은 죽음 뒤의 영혼이기도 하지만 내 살아있는 모든 날의 하루하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날도 생명도 영혼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죽음 너머에 저 빛나는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이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밧줄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배의 밧줄을 육지의 단단한 바위에 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밧줄로 사용해서 이 배 전체를 항구로 끌어오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영혼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문을 주님의 십자가가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지, 어떤 축복인지, 어떤 소망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그 감동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